네, 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또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덕분에 행복합니다. 네,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 우리 성도님이 있어서 우리가 행복한 줄 믿습니다. 제가 금요일 저녁에 미사호수 이렇게 산책하고 있는데 제 앞에 보니까 중학생 여자아이 2명이 조그만 아이를 이렇게 앞에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학생 여학생이 앞에 있는 보고 너 몇 살이야? 물어보니까 앞에 이제 같이 일행인가 봐요. 4살이 하니까 야, 네 앞날은 창창하다 야. 그래가지고 참 재미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중학교 2, 3학년 때는 걔 앞날이 창창한데 자기는 인생은 포기했다는 거예요. 네 앞길이 창창하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실 때 여러분 앞길이 창창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볼 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의 앞길이 창창합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소망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풍성한 기업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천국의 삶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분들의 모든 삶이 창창한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의 앞길은 창창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악한 날에 함께 살아. 그 중학생이 야 살기 힘들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인생을 살아보면 더 힘들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악한 날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그걸 한번 나눠볼 텐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무너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왔을 때도 끝까지 서고 승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이 구약에서 가장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나귀 특별로 이 1000명을 죽일 수 있는 한 사람이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고 탁월했는데 그는 끝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무너졌고 나중에 안타까운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보다 능력은 탁월하지 못했지만 끝까지 사명을 감당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다윗은 능력이 삼손보다 못했어요. 우리는 그건 다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삼손은 인생을 끝까지 완주하지 못하고 다윗은 끝까지 완주했을까? 그 차이점이 뭘까요? 차이점이 알면서도 이야기 안 하시는 거죠. 차이점이 뭐냐면 삼손은 혼자였다는 겁니다. 삼손은 사사기에 보면 언제나 혼자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함께였다는 겁니다. 다윗 주변에는 다윗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삼손도 죄를 범했어요. 여인으로부터 죄를 범했는데 그 옆에서 아무도 삼손을 지적하거나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윗도 성적인 범죄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옆에 있었고 다윗이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옆에는 항상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께할 때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끝까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함께 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날에 함께 서라. 우리 이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시대를 악한 날이라고 표현하는데 포네로스 이렇게 헬라어로 말하는데 악한 날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해로운 고통을 가져오는 날, 타락하게 만드는 날. 그래서 도덕적으로 이렇게 어려워지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사람을 무너뜨리고 영혼을 지치게 만들며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을 지키기 어렵도록 압박하는 시대를 악한 날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 악한 날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악한 날을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지난주에 제가 큰 그림을 제시했습니다. 이 악한 날, 이 어려운 시대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넘어갈 수 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또 성도들과 함께 손잡고 이 어려운 시대를 넘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이제 큰 그림이었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행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어려운 악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되는 한 가지 그리고 우리가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것 2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악한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전쟁이다. 그래서 우리가 악한 시대 가운데 있다.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다. 이것을 알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겪었습니다. 6.25 전쟁을 겪고 우리가 잘 아는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있었고,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와 또 러시아의 전쟁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 전쟁을 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얼마나 참혹한지, 그리고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떠한 어려움들이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상황을 전쟁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적이 누군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 적이 사용하는 주된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악한 영이 사용하는 주된 가장 주요한 무기는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과 로마서 8장에서 그것을 잘 말해줍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줬는데, 두려워하는 마음, 스피리트 오브 피어라고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 사단, 악한 영이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두려워한 마음을 주어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무하는 무수하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우리에게 두려워한 마음을 주셔서 그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종처럼 부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우리에게 사용하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움직인다. 영적인 전쟁에서 행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엇이 두려웠냐? 옛날에는 문명이 발전하기 전에 맹수나 전쟁이나 전염병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 교묘하게 악한 영들이 우리 삶의 두려움들을 조장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뭡니까? 미래의 불확신설과 경제적 결핍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내 노후의 가난 때문에 비참해지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돈과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몇백억짜리 빌딩 소유주예요. 그러면 잘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아침마다 박스를 주로 다니신대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일입니까 했는데 그거라도 이렇게 모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이런 두려움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비교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들이 이 현대인들에게 다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절대 사교육하지 않는다. 아이들을 사교육에 보내지 않는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녀들을 사교육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었습니다. 아니 사교육에 안 보낸다고 했지 않습니까? 당신의 철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다른 사람들 다 보내고 다른 아이들 다 가니까 우리 아이 뒤떨어질까 싶어서 두려워서 안 보낼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 시대에는 비교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기술과 도태에 대한 두려움, 이렇게 과학이 발전하는데 이것을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얼마만큼 과학이 발전할까?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AI가 많이 발달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챗 GPT나 제미나이 쓰시죠? 예, 여러분들이 쓸 때 존댓말을 쓰십니까? 반말을 쓰십니까? 예, 존댓말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십시오. 있어요. 존댓말. 존댓말 쓰시는 제미나이님. 그렇게는 안 하겠죠. 존댓말 쓰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 보니까 그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님이 AI 전문가인데, 이분은 챗 GPT나 제미나이 쓸 때 항상 존댓말 쓴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 지금은 그 AI가 어리다. 그러나 내가 봤을 때는 언젠가는 이 갑과 을이 바뀔 때가 온다. 그럴 때는 나는 살아남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그래서 자기는 존댓말을 쓰고, 그리고 그 인터넷에 밈도 올린답니다. 전자제품에 절하는 그런 모습도 올려서. 그래서 이분 AI 전공자인데 카이스트 교수인데도 뭐가 있냐면 미래 기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질병과 노화, 죽음에 대한 두려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두려움들을 가지고 살고 되고,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휘둘리게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지 못해. 그러니까 너가 너의 방법으로 너를 지켜야 된다. 이것이 이 시대의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악한 영이 두려움으로 우리를 움직이고 있다.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는데 김중원 하신주 선교사님이 그래도 괜찮아라는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이분이 외국에 가셨어요. 선교를 하러. 그런데 외국에 자녀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외국인들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고 이렇게 왕따를 시키더랍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고 점점 아이가 좌절하고 자피자기 하는 거 보고 엄마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드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드냐면 이 아이가 자기 눈앞에서 망가지고 그리고 제가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 두려움이 엄청나게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 아들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엄마 하선주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네 아들이 변화되지 않는 것은 너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다. 너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구나. 그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안에 두려움의 실제를 봤더니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믿어지지 않냐면 하나님이 무능하게 느껴져서 망가진 내 아들을 회복시켜 주지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믿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뭔가를 계속 하고 싶은데 두려운 마음에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제 아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냐면 이 악한 영의 말을 무시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이 늘 자기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네 아들은 실패할 거야. 네 아들은 폐인이 될 거야. 너 아들은 가망성이 없어. 그 말을 계속 주는데 그 말을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어머니가 이 사단은 악한 영의 그 목소리를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사단아, 내 아들 폐인되게 해봐. 내 아들 무너지게 해봐. 하나님께서 내 아들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 회복시켜 주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두려움의 영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계속 기도했는데 자기 안에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두려움이 조금씩 떠나더랍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책에 기록한 내용이 뭐냐면 자기 안에서 30%의 두려움이 떠나고 믿음이 채워지니까 자기 아들이 30%만큼 좋아지더래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50%만큼 믿음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떠나니까 50%만큼 자기 아들이 회복되더래요. 그러다가 자기 안에 믿음이 충만하고 두려움이 없어지니까 자기 아들이 완전히 회복되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인격적으로 만나주고 아들이 새로워졌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싸움은 무엇과의 싸움인가? 두려움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두려움이 올 때 우리 안에 믿음이 들어올 때 그 두려움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부르심의 소망이 가득 차고 기업의 영광의 기쁨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 찰 때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때 두려움의 영은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시대를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에 이 악한 영을 대적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데 한 사람 너가 취하라가 아니고 너희가 취하라. 교회 전체가 전신갑주로 같이 입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준비된 무기인데 풀 세트를 말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뭐가 생각나냐 하면 그게 생각나면 안 되는데 아이언맨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언맨이 딱 치면 머리부터 발까지 다다다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기로 전체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무장하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악한 날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데 성도의 존재와 삶 전체를 덮는 영적 상태를 전신갑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 하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성경에 말할 때 전신갑주에 뭐가 나옵니까? 예, 진리의 허리띠. 이 우리가 묶을 때 내 중심이 뭐가 돼야 되냐? 내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이 내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다. 이것을 제일 먼저 말하시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저걸 보여주면 안 되는데 의의 흉배, 효심경이라 하죠. 그렇죠? 그래서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의, 그 칭이라 하죠.
그 의가 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의 의를 내세우다가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래 요즘 이렇게 목사님들의 연약한 모습을 볼 때 왜 무너집니까?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의 의를 내우시다가 결국은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못하고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 주님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 그 의를 붙들었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죠? 평안의 복음의 신만, 우리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그 헌신적인 삶이 우리 삶에 자리 잡았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죠? 믿음의 방패. 예전에 이 불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화살을 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을 붙으면 이렇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전쟁할 때는 방패에다가 가죽을 입혀서 거기다 물을 적셔서 이 날이 쏠 때 그걸 막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는 우리에게 날아오는 화살들이 있습니다. 어떤 화살들이 있냐면 의심, 두려움, 절망, 정욕 등 이것이 올 때 하나님께서 끝까지 약속을 지키자는 인격적인 신뢰, 믿음이 있을 때 이것들을 물리쳐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 예전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이 미군이 이렇게 작전을 하고 있는데 그 뭡니까? 딱 한 사람만 겨눠서 이렇게 딱 맞히는 사람 뭐라죠? 스나이퍼, 저격수를 하죠. 그 저격수가 이 미군 군인을 보고 머리를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이 미군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진 있으면 한번 보여주십시오. 실제 있었던 겁니다. 머리를 정확하게 맞췄어요. 그런데 살았습니다. 왜 살았습니까? 헬멧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할 때 우리도 구원의 투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는 뭐냐 하면 이전에 받았던 구원, 지금 우리가 누리는 구원, 나중에 미래에 이루어질 구원, 우리에게는 확실한 구원이 있다는 이 확신이 우리의 투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검. 이 성령의 검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처럼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 검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신갑주가 있을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에서 유명한 우리 루터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전신갑주를 이렇게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실제.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모든 것들, 믿음들이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리고 칼빈도 그리스도의 연합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실제. 그래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여서 그 믿음과 연합하여서 우리의 삶의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전신갑주가 입은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여러분 머리끝부터 발까지 옷을 입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리스도로 살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 그것을 전신갑주를 입은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전신갑주를 입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넘어서 그분의 안에 거하면서 그분을 드러내는 삶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전신갑주를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한 분이 있습니다. 아시아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님 이한영 교수님, 잘하면 이분이 우리 교회에 오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 이제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기 누나가 있었는데 27년 동안 이 누나가 이 코마 상태, 식물인간 상태가 된 거예요. 왜 그랬냐 하면 임신을 했는데 임신한 상태에서 코마 상태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임신해서 이제 코마 상태 식물인간이 되니까 애가 8개월이었는데 애를 그 안에 두지 못하고 애를 꺼내서 애를 인큐베이터에서 키웠는데 이 아이가 잘 커서 선교사님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선교사님 되었는데 이 아이가 선교사님 되기 전에 그 학교 다니면서 신학교 다니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 어머니가 참 인생을 힘들게 살았는데 죽을 때만이라도 고통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천국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는데 어머니 마지막 죽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학을 공부하던 이 아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도 싫고, 그리고 신학교 졸업하고 나서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2년 동안 방황했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아버지가 뭐라 하냐면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아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27년 동안 어머니 병수발을 하면서 소대변을 받아내고, 그리고 욕창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 코마 상태인 엄마를 업고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서 고생했는데
뭐가 감사한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아버지한테 물었답니다. 아빠는 도대체 뭐가 감사해?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캐롤아, 나는 이렇게 아내를 잃었지만 엄마를 잃었지만 엄마가 지금 천국에 계셔. 그런데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감사하고 찬양할 것 외에는 다른 일이 없어. 그렇지 않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의 그 신앙의 고백을 듣고 아들이 딱 한 단어로 나타냈습니다. 크리스찬 인터그리티. 아버지는 신앙과 삶이 일치되구나. 이 모습을 보고 그 방황하는 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전신갑주를 입는 나라는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 신앙을 삶으로 살아내는 모습을 보고 방황하는 아들이 믿음을 가지게 되고 아버지의 믿음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을 때, 전신갑주를 입을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지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이 될 때 내가 살고 내가 승리하고 우리의 가족과 우리 자녀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해야 되는 한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들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모든 기도와 간구, 모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항상 힘쓰며 그래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항상 기도하는 성도님이라는 것을 제가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같이 우리가 손잡고 기도하는데 특별히 우리 강현태 성도님 저희가 목자하고 같이 신방 갔을 때 되게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다리를 잘라내셨고 당뇨였고 옆에서 도와주는 한 사람도 없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목자하고 이렇게 같이 우리 장로님하고 신방할 때 이분이 절망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몸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니까.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전화하니까 어떤 말씀을 하냐면 지금 재활하고 있어요. 목소리가 밝은 거예요. 그래서 재활하고 의족 끼면 걸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절망이 아니라 이분이 재활을 받으면서 내가 걸을 수 있구나. 내가 다시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구나. 그 소망을 가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기도할 때 한 영혼이 살아나는가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광고를 하라고 했는데 광고를 못했어요. 뭐냐면 이적석 성도님, 최지연 집사님 수술과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떡 나옵니다. 이거를 제가 깜빡하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석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정석 성도님과 우리 많은 성도님들 기도할 때 생각보다 빨리 회복되고 퇴원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낼 때 그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 악한 시대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중보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우리 목장에 계속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한 거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나로 입을 열어서 감옥에 있지만 이 감옥에서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기도해 달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디서나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그 위대한 일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우리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그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고 십자가가 앞에 있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에게 부탁한 건 뭐냐면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건 자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기도로 동역해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앞에 들고 사명을 두고 제자들에게 영적으로 기도하여 같이 깨어 있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도 이 기도를 함께 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다시피 편지마다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장절만 있는 걸로. 예, 로마서 15장, 그리고 에베소서 6장, 골로새 4장,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3장, 빌레몬서 2장. 이 성경 주소들이 다 뭐겠습니까? 뭐겠습니까, 이걸? 예,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것들이 다 바울의 기도 요청입니다. 한번 그 말 보여주십시오. 바울이 성도들에게 요청한 중보기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모든 성경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위대한 사도 바울이 성경 곳곳에마다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예수님도 나와 함께 기도로 동역하자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예수님도 사도 바울 됐다면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땅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멘토 목사님을 위해서, 또 저를 위해서, 또 우리 부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목자들이 다 사역자입니다. 우리 목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성도님 자녀들 이름을 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저와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면 그 기도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를 넘어갈 수 있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악한 시대를 넉넉히 함께 서가고 이겨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이 악한 시대를 이겨갔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해 주셔서 영적 성정 대회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그날 첫날 저녁에 강의해 주셨던 분이 인천에서 오신 세계로 향하는 교회 이름을 적어놨는데, 예, 박재근 목사님, 이분이 이제 자기의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개척을 했다고 합니다. 그 개척을 했는데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안에가 좁아가지고 큰 건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찾고 있다가 좋은 교회가 나왔어요. 그 좋은 교회가 나와서 그 가보니까 이게 성결 교회였는데 건물 가격이 한 2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94년이니까 지금 돈으로 치면 한 건물 가격이 한 20억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가 돈이 없으니까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성도님들이 대출을 해서 2억의 돈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돈을 만들어서 그 성결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그 돈을 드렸습니다. 이제 교회가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2억을 드리고 나니까 이 성결교회 목사님이 잠적을 해버린 거예요. 예, 2억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2억을 냈던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3개월을 못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3개월 만에 정신을 차려서 이제 뭐 해야 됩니까? 이제 그 목사님 잡으러 가야 되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차 뒤 트렁크에 무기를 두고 그 목사님을 잡으러 간 거예요. 찾으러. 그래 찾으러 이렇게 갔는데 찾아집니까?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는 이제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 목사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에게도 용서의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근데 기도 끝나고 나면 그 목사님 표현으로 뭐라냐면, 이 새끼 자기 피겨만 해봐라. 보심이 나오는. 그래가지고 그게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이분이 그 목사님을 용서해 주십시오 밤마다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 이 목사님이 용서가 되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큰 일을 겪고 나서 이 목사님 마음 이 박재근 목사님 가운데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강대상에 밤마다 나와서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 집사입니까? 저 목사입니까?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밤마다 이곳에 나와서 지배당하고 이 앞에서 저는 집사입니까? 목사입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렇게 얼마를 기도했냐면 3년을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가지고 3년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날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옆에서 말씀하시더래요. 너는 목사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네 기도 다 들었다. 이 3년 동안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들은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래서 너가 가서 이렇게 기도원을 빌려서 집회를 해라. 내가 역사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갚아 주겠다. 뭘 갚아 주겠다 말입니까? 예, 2억. 그래가지고 2억 갚아주겠다 하니까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자기의 말씀해 주기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제가 갚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가 갚겠다. 그 목사님이, 제가 갚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갚겠다. 계속 신랑이 하다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였답니다. 그래서 하나님 갚아주겠다 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도원을 빌려서 이제 일주일 집회를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첫날 월요일 날 집회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은 한 40분 말씀 전하고 나서 이제 집회를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한 30분 정도 집회를 전하고 마친 것 같은데, 이렇게 주위를 둘러보고 바깥을 보니까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예, 보니까 밤새도록 집회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 얼굴을 보니까 성도님들도 다 은혜 받은 얼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밤새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밤새 말씀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걸 밤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 성도님들의 질병들이 다 치유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은혜가 넘쳐서 화요일 날 집회가 시작됐는데, 그날도 1시간만 하고 말아야 되는데 또 집회가 끝나고 말씀이 끝나고 보니까 밖에 이렇게 동이 터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월, 화, 수, 목, 금까지 이렇게 지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금요일 날 성도님 몇 분이 바람쐬를 겸 해가지고 그 주변에 산을 이렇게 바람쐬러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뭘 발견했을까요? 예. 믿음 없는 분이 산삼이라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발견하죠. 예, 그분들이 뭘 발견했냐면 산삼을 발견했어요. 몇 뿌리를 발견했냐면 27뿌리를 발견한 거예요. 150년, 130년, 100년, 그리고 쭉. 그래서 그게 국민일보 기사에 실렸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으로 수련회 가서 12여 명이 산삼 27뿌리 캐. 그때 교회 이름은 개척교회인데 베델교회였거든요. 27뿌리를 캔 거예요. 그래가지고 27뿌리를 캐서 제일 먼저 뭘 했냐면 150년 산삼을, 예, 그 박재근 목사님, 담임 목사님 드시라고, 안 드시니까 입을 벌려가지고 성도들이 억지로 그 산삼을 먹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산삼을 캤다는 소문이 쫙 이렇게 난 거예요. 그래 나니까 이 기업인이 왔더래요. 그래가지고 산삼을 보더만 130년 산삼을 딱 보더만 5천만 원 딱 내고 가더랍니다. 그걸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이 뭡니까, 우리 그 순복음교회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이 보더만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 해가지고 7뿌리를 사가면서 현금으로 1억 5천을 이렇게 내고 이렇게 딱 가셨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거 다 팔았는데 몇 억이 이렇게 남았더래요. 그래가지고 남아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도 다 갚아주리라. 뭐 갚아주셨습니까? 예, 2억 갚아주셨어요. 저는 생각할 때 뭘 갚아주셨어요? 2억도 갚아주셨고, 이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 목사님, 내가 집사입니까 목사입니까, 그걸 붙들고 교회를 위해서 3년 동안 기도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수고한 그것을 갚아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입을 벌려서 산삼을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사실은 그거 누가 넣어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고한 그의 입을 벌려서 얼마짜리를 넣어준 겁니까? 5천만 원짜리를 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갚아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교회에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중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님, 가정에서 기도하시는 성도님, 또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 주님께서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그것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 악한 시대를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사역자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승리를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믿고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야,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수련회 7월 20 며칠부터죠? 네, 저분들 기억하라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27일부터 29일이죠, 그죠? 그래서 그곳에 우리가 갑니다. 제가 우리 수련회도 하나님 이 세계로 향하는 교회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주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련회 장소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저기입니다. 담터 수양강. 그래서 되게 좋은 자연 경관 속에서 유럽풍 그런 건물들이 많고 수영장도 있고, 저 시설 예배당도 저것보다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기서 참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산속에 있는 저 수양강 주변에 뭐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뿌리 한 뿌리 찾으면 멘토 목사님 드시기 바랍니다. 그럼 20년은 거뜬히 이렇게 사역을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 머릿속에 저기 앉아 있는데, 야, 나머지 3사는 어떻게 할까, 이런 고민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 한 뿌리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있도록 기대해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참여해서 큰 은혜 받는 수련회 되기를 원합니다. 악한 시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가? 오늘 말씀은 함께 서라.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며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이 시대를 넉넉히 이겨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넉넉히 함께 이겨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능히 역사하실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